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선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성실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내일 우리의 또 한 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승리로 그렇게 새 문을 열고 새 길을 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놀라운 승리가,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츠타야를 아시나요? 이 츠타야는 일본의 대표적인 이 국민 브랜드죠. 우리나라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는 서점 중심의 이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서점의 미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츠타야를 세운 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마스다 무네아키가 이 34년간의 그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책으로 엮어서 이 취향을 설계하는 것, 츠타야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원들에게만 얘기했던 이 10년간의 기업의 가치관과 또 비전을 담은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이 마스다는요, 인생을 바꾼 한마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스다도 상대방이 뱉은 한마디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거나 그 한마디로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아주 여러 번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한마디의 말로 많은 것을 판단하게 된 일들 말이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말을 뱉는 사람은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 한마디겠지만 이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이 사고 방식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상대를 소중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임을 그 한마디가 알게 할 때 그런 사람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한마디를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이 은연중에 저절로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스다의 요지는 단순히 발언을 컨트롤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표현 자체만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이란 몸의 무늬와 같기 때문에 말에는 헛됨이 없고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은 분명 어떠한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말에는 한 사람의 인생의 본질과 가치관,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배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뱉은 한마디 말인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고요, 미래가 열리고 가장 중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역시 이것을 매우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동장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한마디가 솔로몬의 삶을 결정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질문 앞에 솔로몬은 결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 대답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의 말 속에는 솔로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 그의 동기와 그의 갈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단순한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죠.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그를 선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긴 솔로몬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인생을 바꾸는 솔로몬의 한마디가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오해하기 쉬운 대목은요, 그가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의 제사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제사였죠. 아무리 기브온 산당의 규모가 컸다고 한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날의 시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실제 1,000마리의 숫자라기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문해적인 표현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사실 1,000 이상의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 없거든요. 우리로서는 1,000 위에는 만이 있고, 만 위에는 10만이 있고, 10만 위에는 100만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히브리 수의 개념으로는 만은 10,000, 10만은 100,000,
100만은 천천 이런 식의 단위로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가장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최대치의 표현인 것이에요. 인간사에서 가능한 최대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1000번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많은 것, 곧 그의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병행구절로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백부장과 천부장,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집안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불러서요, 지금 이 제사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제사는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대규모 집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인 행사였던 것이에요. 국가 거물급 인사들이 총동원되어서 지금 기브온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제사를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무언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 있거나 그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급박하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고대에 등장했던 제의들을 살펴보면 어떤 목적과 이유가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제의 경우는 사실 뚜렷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말씀에서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죽고요,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다윗 때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다루기 시작해요. 다윗의 고난의 때에 반역에 가담했거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했던 자들을 기억하고 아주 지혜롭게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데요, 이때 성경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선에서 든든히 서고 그의 왕권 역시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들어와서는 1절 말씀에 이집트의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 국제적인 위상이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집트의 바로가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일반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이집트의 바로는 외국의 공주들을 취했으면 취했지 자기의 딸을 내주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시대는 이미 강력한 왕권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대규모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중대한 사안을 갖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갔다는 여러분이 3절과 4절 말씀의 행간을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반복해서 읽어보면요, 이 구절 속에는 솔로몬의 일상성이 묻어나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강조된 행위나 어떤 의도가 묻어있지 않은 채 그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로요? 예배하는 곳으로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강한 의도나 의지가 엿보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인생에 순응하고 반응하는 태도처럼 그는 하나님 존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다만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제물을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토록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요,
그의 중심이 얼마나 과도한 정성과 과도한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부를 들여서 전심을 넘어 특심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배에 바쳤어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가로 125cm, 세로 75cm, 높이 75cm의 작은 언약궤 하나를 메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860명의 제사장들을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지휘관들과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3만의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6걸음의 살찐 소를 잡아 제사하며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방법을 배웠을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이 유산은 영적인 태도인 것이죠. 저는 자녀는 없지만 저한테 자녀가 있다면 그의 인생에 정말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분에 대한 정성, 아낌없는 중심, 구별된 마음, 순전한 사랑.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시청각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전심을 다해서 전부를 들여서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게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날도 그냥 늘 그랬듯 예배하기 위해 기브온을 향해 갔습니다. 왜 그날 유독 일천 번제의 제물을 드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 그렇게 모든 백부장과 천부장,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집안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이 제사에 참여를 시켰는지에 대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단지 예배는 늘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도전되지 않으세요? 너무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누군가 솔로몬에게 물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예배의 영성이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대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심 이상의 예배, 지독하고 과도하기까지 한 정성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저 우리의 감정 충선소가 아닙니다. 여기 오셔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면 끝인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뭔가 좀 느껴지고 감동이 있고 흥분이 되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집 밖에 나오기도 거북한 이 시국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토록 특별하게 예배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신가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제고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아니세요? 삶이 조금만 힘들어져도요, 쉽게 등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하는 과정이 조금만 번거롭고 아주 성가신 문제가 개입되기만 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조금 편한 방법을 찾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매번 제가 여러분에게 지겹게 듣는 잔소리처럼 예배 온타임을 논할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수준이 지금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치 체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가치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언제나 최고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삶에 그분의 가치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마스다의 이야기처럼, 그의 말처럼 결국 모든 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말 한마디도 본질의 반영이고 행위 하나도 모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의 반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자신의 왕권이 수립된 이후 최초로 최대 규모의 국가 행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원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솔로몬의 가치 체계를 말해주죠. 그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앞서 왕위를 계승하고 왕권을 행사하는 데 앞서 그가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앞서 이미 솔로몬의 인생에 수립된 가치 체계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의 말 한마디를 모방하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탐하기 이전에 우리는 바로 이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목적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게 결정되면 내 인생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집중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가치의 체계가 잡히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의 질서를 찾아가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과연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가? 우리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나의 영혼과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근 이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정말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온갖 사이트에는 이 신종 코로나 뉴스 속보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려면 거의 1시간을 기다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줄 서서 먹었던 음식점 텅텅 비어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은요, 완전 초토화되었어요. 대형 마트, 백화점 하나 할 것 없이 당일로 폐쇄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쑤시개로 누르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묻어있을까 봐요. 눈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막 물안경 끼고 고글 끼고. 여러분, 진짜예요. 실화예요. 손길, 발길, 눈길 다 조심합니다. 대학 입학식, 졸업식 다 취소되고요. 예배도 폐쇄돼요. 근데 여러분, 바이러스에 이토록 민감한 우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빈약하고 둔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씁쓸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유난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영역에 대한 관점인 것이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바이러스에 이렇게 민감한 만큼 과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좀먹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할까? 육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방어하고 스스로 막 격리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있으세요? 눈길, 무엇을 볼 것인가? 발길,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손길, 무엇과 접촉할 것인가?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깨어 반응하면서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영혼의 관리 체계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의 예배의 평균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이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수준이 우리의 예배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브온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10km 정도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밤에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드린 제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배가 끝났으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이 멈추지 않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질문을 그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내게 구하여라. 내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에 해당하는 이 마라는 단어는요, 부정음은 대명사의 의미로 사용되어서요, 이 말씀을 직역을 하자면 무엇이든지라는 뜻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뭐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뭘 구하시겠어요? 뭐든지 구하면 그대로 다 주겠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요. 오늘 저희 큰 조카가 생일이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제 조카들의 장난감 대왕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장난감 대마왕 목사님 그러시길래 마왕은 아니라고. 그런데 1년에 한 번뿐인 기념일이고 또 조카가 세상에 나는 이 생일이면 제가 어떤 것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이 되겠죠. 제가 몇 주 전부터 지한이를 마주칠 때마다 질문을 했어요. 지한아, 너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어? 그때는 생일이 자기에게도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았는지 자신이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이 심히 제 마음을 괴롭게 할 때마다 지한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한아, 뭐 갖고 싶어? 그리고 생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지한이가 정말 이제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디데이 한 7일 전쯤 제가 다시 지한이에게 지한아, 올해 생일에 뭘 갖고 싶어? 라고 묻자 대답을 해주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모, 난 이모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고 싶어 였어요. 그토록 오래 기다린 대답이었는데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깜짝 선물이라는 의미가 어차피 선물은 줄 거니까 내용면에서 뭔가 뜻밖의 선물을 받고 싶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 얼마나 난해한 답변입니까? 뜻밖의 선물을 받고 싶다는데, 아니 뜻밖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뜻 안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니 뭐가 예상 범위의 선물인지를 알아야 뭐가 예상 밖의 선물인지를 알 수 있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카 지한이에게 뭐가 받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요, 지한이가 갖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줄 수 있는 의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의 대답 안에는 그가 정말 중요하고 지금 원하는 의미가 담긴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쁨이에요. 바로 이런 질문 앞에서 그 순간 솔로몬의 인생을 바꾸는 대답이 시작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는 은혜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의 출신은 밧세바의 소생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가리키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관계, 적자의 소생도 아니고요, 서자 출신의 서열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왕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와 은혜에 대한 인식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 자신이 그 위에 앉았는데 자신은 너무나 부족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로몬은 앞에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구했어요. 흔히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혜는 히브리 원어로 쇼메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분별의 마음은 지식과 지혜, 통찰 그 자체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들은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에게는요, 이미 강력한 왕권이 세워졌고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있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왕자 서열로는 손에 꼽히지도 않는 서자 출신이었지만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왕의 후임으로 올라서 나름 그 나라를 지금 견고하게 했다는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그의 지위는 막강한 것이었어요. 이미 그의 능력은 검증이 되었고 그의 지위는 확고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음성을 듣고 있자면 마치 두려워서 떨리는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청년의 시기에 진입한 솔로몬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어린 아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요, 질문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만큼의 자신감 역시 쌓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의 주도성이 생기죠. 솔로몬 역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다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만 30세가 되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자신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찍어다가 오른쪽 귓부리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요, 그리고 거룩한 향유로 그들의 옷에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의식을 치르게 되죠.
우리의 오른쪽 이 귓뿌리는 우리의 양쪽 귀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른쪽 귓뿌리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산 헌물로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삼가 잘 듣겠다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째 행위로 자기의 귀를 구별해 드렸다는 것에 여러분 너무나 큰 감동을 느끼지 않으세요? 시편 기자가 내 귀를 뚫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들을까부터 결정해야 해요. 어떠한 음성 안에서 그 음성을 쫓아 살 것인가. 자신의 통치를 위해 먼저 이것을 구별했던 솔로몬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 있는 구별된 청취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듣는 마음이 인생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마른 삶의 무늬인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대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삶의 동기와 태도와 목적을 보셨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의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구함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 자신을 위해서 이 소원을 청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안위와 안정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감정이 어떠한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저것도 구하지 않고. 이 말씀은 솔로몬의 구함의 질이, 수준이, 각도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의 가치 그대로를 반영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요, 대개 그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무엇인지 줄 수 있으니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고 했을 때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나 뭐 스포츠카, 명품백, 잘 나가는 배우자, 뭐 이런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일생 일대의 기회에 한 가지 소원을 구하면서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솔로몬은 달랐어요.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도 남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이것은 바로 사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명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함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부여된 사명에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꿈을 꾸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고자 비전을 향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필요를요.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구한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요. 솔로몬은 자신의 구함에 대해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그 이상의 수준을 주십니다. 그분은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 최고의 영화와 영예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최고의 수준의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것까지 주세요. 여러분, 13절을 보시겠어요? 또 내가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그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위까지 허락하세요. 그리고 조건적이지만 장수까지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솔로몬에게는 관심 밖에, 그의 생각의 소원의 밖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구함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쫓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감정 끌리는 대로 하루하루 즐기며 살다가 채워지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보세요. 그 일을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관계도, 그리고 여러분의 고유하게 주어진 자기의 재능과 능력도 이 사명 안에서 해석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여러분 이 사명 의식 안에서 제대로 겨냥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전반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충분하게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예, 최고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솔로몬 시대는 눈부신 영화와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요 은금이 흔한 시대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하는 것이요, 질문하는 질문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스바의 여왕은 그의 건축한 궁과 여호와의 전에 계단만 보고도 황홀에 빠졌어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진귀한 향품과 보석들을 솔로몬에게 바치고 그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청취력을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탁월함과 예배의 영광은요, 사람이 꿈꾸고 기획하고 그래서 많은 자원이 부어지고 그래서 화려한 시스템으로 구현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예배의 탁월함은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인생을 탁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땅의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차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굉장히 탁월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볼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건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 사람은 뭔가 차원이 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결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좁힐 수 없는 차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땅과 하늘의 차원입니다. 이 간극을 극복하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냥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에 링크될 수 있는 한 가지, 그분의 마음이 담긴, 뜻이 담긴 음성을 청취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철학으로 솔로몬이 그 시대의 난제를 극복했습니까? 대단한 뛰어난 정치학으로 민생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인문학적인 통찰력과 소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부어진 지혜는 인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그 모든 것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만물의 모든 법칙을 알고 계시는 하늘 위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부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비기가 되어야 합니다. 비밀 병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비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 순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은 우리의 지혜를 듣고자 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한 스바의 여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품으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영도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품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영적인 감화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열방을 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필요에 민감하려 하지 마세요. 육적인 유익에 민감하지 마세요. 세상에 굴복하지 마세요. 저는 사랑하는 SNS 청년들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경쟁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자원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늘의 차원, 그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자원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당한 것을 구하는 지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태도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드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의 마음과 뜻을 두고 온전하게 그 뜻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신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과연 그 마음이 내게로 향하여 있는 자가 누구신지를 두루 살피실 때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SNS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풀어지는 그 거룩한 하늘 위의 차원의 영광스러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생애를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영광 위에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전심으로 함께 주 말씀 행하여 나는 달려가리라. 주 말씀 달려가. 주님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질문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소원과 소망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님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소원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공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소원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본질은 이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대답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청년들이, 특별히 SNS 공동체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심이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들어 찾으시는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 전심을 넘어 특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구별된 중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SNS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들의 인생의 길을 열으시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가지의 마음의 초점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단 하나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마음을 다해 나뉘지 않는 중심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소원과 응답을 얻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수단으로 드려지는 예배들 다 소멸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오늘 이 가운데 눈부시는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도하기까지 한 정성, 과도하기까지 한 헌신을 드려 매일의 우리의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째와 같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리들을 불러 그 예배에 동참시키는 거룩한 역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되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을 넘어 특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자 소망이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자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이곳에 주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거룩히 구별된 주님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헛된 구함 내려놓고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내려놓고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인생의 소원 내려놓고 주님 얼굴을 향한 목마름을 구하는 청년들, 주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새롭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이 육신의 유익과 한이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인생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 마음의 예배자, 중심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의 끝나지 않은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끝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나의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전심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해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주님 받으실 영광이라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인생의 헛된 기대와 성공에 대한 야망과 허영을 다 내려놓고 하나만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 주님 받으실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 순전한 마음속에 신선한 주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독수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별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